영광에서 왔습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저는 영광이 참 좋습니다. 원래 영광이 고향은 아닌데요, 이름이 좋습니다. 그 영광에만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영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영광이 좋고 또 영광을 사랑합니다. 제가 영광에 원래 처음 목회를 여기는 하고 있는데, 원래 영광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목회를 하기 위해서 영광에 온 건 아니었고요, 회사에서 발령내서 왔습니다. 원래 부산에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고향이 전라북도, 제가 익산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가까운 데로 제가 가고 싶다고 해서 영광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고리에서 처음 제가 부산에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서 처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회는 저에게 어쩌면 믿음의 태생지와 같아서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에 와서도 바로 그 사역들을 바로 펼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1998년에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된 간단한 배경은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설명했겠지만은, 제가 한국철 영광전력 발전소에 신우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신우회의 4대 목적을 가졌었습니다. 아마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도 제가 신우회 회장으로 직장을 복음화를 위해서 했을 때 가지고 있던 4대 목적은 참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나주에 있는 한전 본사가 나주로 왔는데, 제가 이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한전 본사 지도 목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면서도 똑같은 지도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신우회 회장으로 할 때 가지고 있었던 직장 선교의 4대 목적은 뭐냐면, 먼저는 신우회에 나오는 회원들을 위해서 신우회 회원들에게는 생동력이라는 표어를 가졌습니다. 일단은 직장에 살지만은 신우회에 나오는 직장인들이라도 생동력을 가지고 직장에서 생활했으면 좋겠다. 그거에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에 신우회원들의 생동력을 주는 그러한 예배를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도 와서 새롭게 힘을 얻어 생동력을 갖고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신우회 회원은 참여는 않지만 기독인들이 있거든요. 직장의 모든 기독인들이 다 신우회에 참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 기독인들에게도 뭔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신우회가. 그래서 두 번째 목표가 뭐냐면, 기독인에게는 자부심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이 자부심을 해서 무엇을 할까? 기독 문화를 만들자. 직장의 기독교 직장은 아니지만 이 직장 안에 기독교인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자부심을 들도록 해보자. 그래서 그런 기독교 문화 형성을 위해서 모든 화장실마다 이 기독교적인 문구들과 그리고 기독교적인 이야기들을 썼고, 그래서 실제로 모든 직원들이 회식할 때 화장실에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하면 대화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너는 화장실에 가서 그 내용도 못 봤냐 하면서 회식할 때 그 정도 나올 정도로 기독교의 문화가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장 동료에게는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그 일을 했고요. 네 번째가 뭐냐면, 이 직장이 한 지역에 있는데 이 직장만을 위해서 존재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직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직장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는 필요를이라는 이 네 가지의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이 목적을 가지고 실제로 신우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목적인 주변 이웃에게는 필요를 인한 이 캐치프레이 목적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곳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년, 소녀, 가장, 결손가정 아이들, 무이탁 노인들, 장애우들을 실제는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직원들의 후원금을 모금해서 전달하는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많은 직장인들도 다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하는 데에는 모두가 참여했어요. 그래서 월급에 다 공제할 정도로. 그래서 신우회가 그걸 모아가지고 그들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역할을 하면서 모든 직원들에게는 신우회는
이웃 주변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단체라는 것으로 인식되어졌고,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신우 위에다가 맡겨서 왜 더 돈을 모으지 않느냐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 하다가 형성된 게 뭐냐면, 이들에게 그냥 물질만 전달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이들을 함께 모아 공동체를 형성했으면 좋겠다. 소년소녀 가정과 무이탁 노인이 함께 살면 한 가정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복지 개념이 생겼지만, 당시는 저희들이 이 활동을 할 때는 1992년 정도에서 3년, 5년도까지 이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복지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한 가족을 만들자 해서 한 가족을 만드는 이런 공동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중에 하나가, 큰 공동체가 필요해서 폐교를 구입했습니다. 학교가 폐교가 돼가지고 그 학교를 한 4,500평 되는 학교인데요. 그 학교를 구입해서 그 개조를 해서 그거를 그들이 사는 가정 주거시설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제로 한전 전체 선교위원들이 모이는 1년에 한 번씩 모입니다. 사창립 기념일에 모였는데, 그때 우리 영광원지력 본부가 이 일을 하겠으니 함께 동참할 분들은 참여하십시오 했을 때 많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구입하고, 그리고 그 사역을 하게 됐는데, 원래 저는 그 사역을, 제가 그 당시 모금위원장이었는데, 모금위원장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내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가정과 함께 그들과 일주일도 못 살겠더라고요. 먼저 한 분이 조그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도저히 저는 일주일도 못 살겠어요.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돈 모아서 줄게, 이제 이것이 제가 하는 할 일이라는 생각에서 그 일을 했는데, 막상 모금에서 폐교를 구입하고 나니까 그 모금을 한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과 어떤 책임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 큰 부담감과 함께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하려면 회사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 당시 제가 한 16년 차 한전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일을 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저에게만 왔지 아내에게 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 지금 제 아내는 좋은 직장 다니는 믿음 좋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공동체를 운영하는 목회자와 결혼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그런 부르심이 생겨버린 겁니다.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혼자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 함께 가야잖아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벌쩍 뛰죠. 지금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남자, 믿음 좋은 남자와 결혼했는데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는 공동체 가서 소년소녀 가장들, 결손가정 아이들하고 함께 살자고 하니 지금 뭐 갑자기 벼락 맞은 기분이겠죠. 그래서 절대 거부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받은 바가 없다고, 자기 본인에게는 그게 받은 바가 없다고. 그래서 한 몇 달 동안을 이렇게 실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내가 제시를 했습니다. 여보, 그거 일을 하는 건 참 좋은 일 같아. 그런데 보통 나이 들면 하더라고. 그러니까 정령 퇴임하고 하게. 아주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아주 설득력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설득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책을 보는데 이런 내용을 보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 꽃을 줄 때 싱싱하게 활짝 핀 꽃을 주면 좋아할까? 다 시들어버린 꽃을 주면 좋아할까? 그걸 딱 하는데 메시지가 제게 오는 거예요. 네 젊음을 드릴까? 정년 퇴임하고서 내 인생을 드릴까? 한차 핀 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래서 똑같이 그 말을 가지고 설득했지. 여보, 누구에게, 당신에게 누가 꽃을 갖다 주는데 활짝 핀 꽃을 갖다 주면 좋았겠어? 시드른 꽃 갖다 주면 좋겠어? 그랬더니 활짝 핀 꽃을 갖다 줘야 좋아하죠. 여보, 우리의 이 아름다운 이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겠어. 정년 퇴임을 나가서 힘도 다 빠졌을 때 드리면 좋겠어. 그랬더니 아내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설득력 있는,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기도합시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고 나더니
갑시다. 그 이후 제 아내가 금식 기도에 대해 상당한 뭔가 상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 기도만 하면 일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는 살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 마음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럼 나중에 또 한 번 제가 어떤 큰 결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도 딱 던지니까 이번에는 금식 기도 안 해. 금식 기도 하면 분명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거고 하나님 마음대로 할걸. 지금 내 마음은 도저히 그거와 다 반대인데 분명히 금식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거야. 금식 안 해 하다가 나중엔 결국 또 금식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마음대로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는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35살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군수도 오고 군의원도 오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일하는데 젊은 사람이 일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쨌든 그곳에 가서 젊은 우리 소년소자가정 아이들하고 결손가정 아이들하고 한 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참 어려운 그때는 시절이었습니다. IMF가 1997년도에 터졌는데 아마 자기 먹고도 살기도 어려운 그때 제가 딱 들어갔거든요. 그때 실제로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든 했습니다. 남이 하지 감자 캐고 나면 가서 그 밭에 가서 하지 감자 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이 오이 같은 거 반듯한 오이들은 다 팔고, 그 다음에 구부러진 오이 같은 것은 상품성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오이들도 갖다 줘서 똑같은 오이거든요. 실제는 반듯한 오이나 삐뚤어진 오이나 똑같은 오이거든요. 그것 먹었다고 삐뚤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오이들을 먹고 못 먹고 죽은 건 죽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먹고 하는 이 부분에 오기 전부터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라 먹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배수가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는 음식을 줄 때는 항상 몇 개 먹어야 되고 몇 개 먹어야 돼요 하고 묻고 먹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마음껏 먹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항상 균형 있게 먹기 위해서 통제를 했습니다. 요건 오늘 3개씩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몇 개씩 먹어야 된다는 것이 있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실제는 다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안기 위해서는 제 가정의 울타리를 걷어내야 됐던 것이 좀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울타리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는 없는 것이죠. 내 가정의 울타리로 그들이 내 자녀와 같이 내 가정의 울타리로 들어와야 되니까 제 울타리를 걷어쳐야 되거든요. 그것이 좀 아픔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 아들에게도 그 공동체에서 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자가 없고 어머니라고 부를 자가 없는데 너만 여기서 나한테 아빠라고 부르면 얘네들이 여기도 소외감 느끼지 않냐. 얘네들 소외감 느낄까 봐 여기로 왔는데 여기도 또 소외를 시키면 되겠냐. 그러니까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나중에요. 그때는 순종했죠. 초등학생이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 하잖아요. 나중에 커가지고요. 그걸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알아. 왜 아빠를 아빠라고도 부르지 못하게 했냐고. 그것이 자기는 너무 큰 상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네가 나를 아빠라 부르지 않는 바로 그러한 고통을 감내기 때문에 얘네들은 상처를 안 받았지 않냐. 어쩌면 제가 그런 공동체 속에서 몸에 밴 게 고난이란 이 부분이었습니다. 애들도 고난이고 저는 이 애들이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걔네들이 선택한 길이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거나 그래서 친척이 받아줄 수 없었거나 때로는 부모님 서로 이혼해가지고 서로 자기 자녀를 안 맡으니까 지금 이곳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걔네들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전 보통 사람으로 살아왔거든요. 실제로 가정에서도. 근데 처음 접한 거예요. 그런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세상에 이런 부분을 처음 접하면서 참 의문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고난이라는 게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저도 그들과 함께 사니까 같이 고난받더라고요. 고난받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제 자신이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같이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징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쿡쿡 찔러댑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상처가 있고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자기만의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남을 상처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 같이 상처받을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같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상처가 많이 뒤더라고요. 사랑하라고 설교하면 나한테 와가지고 당신은 사랑하냐고 막 따지기나 했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사랑하라고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나도 못 살거든. 나도 알거든요. 지금 성경대로 내가 다 살면 내가 예수님이게요. 그래도 말씀이 있으니까 설교한 거거든요. 그래도 말씀이 틀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도 도저히 그렇게 아가파의 사랑은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사랑하라는 설교만 하면은 니들 보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나보고 가서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목사님은 전사님은 그렇게 사랑하냐고 막 따지니까 내가 상처가 돼가지고 거기서 사랑의 설교를 못했어요. 계속 따질까봐. 저도 참 상처받았습니다. 여기에 제가 거기서 하나 봤던 것은 고난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고난이라는 부분이 저 아이들에게 있고 나에게도 왜 있는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사명 가운데서 그곳에 간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명 가운데 사는데 왜 내게 이렇게 힘들지? 팍팍하지? 물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말을 들으면 감동은 되죠. 여러분들도 감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 하나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일까?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초적에 순종했고 이런 삶을 산 것입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일까? 만약에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내가 전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만약에 성도들에게 이게 고난을 받고 고생하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성도들에게 전도하라는 말은 이 말이 아닐까? 나만 고생하기는 조금 서운하다. 야, 너도 같이 고생하자. 그래서 교회로 오라는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니지 않는가? 이게 신앙생활 전부일 수는 없다. 그렇던 어떤 허전함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가운데서 어쨌든 헌신하며 목표와 그리고 사명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한 7년 정도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의 과정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옮겼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심무하게 된 갈록교입니다. 목마른 사슴의 동네입니다. 어쩌면 이름도 똑같이 그곳이 목마른 사슴인지 저도 목마른데 또 목마른 동네로 저를 하나님이 불러 보내가지고 보니까 또 원래 제가 한 2년 된 교회였어요. 거기서요. 아주 조그만하게 해서 13명 정도 있는데 같이 이 원자력의 발전소에서 동역하던 분이 같이 나눠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은 이제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다 목마른 분들입니다. 하나님께 다 회사 파산해서 왔고 그리고 또 병들고 여러 가지로 또 가정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전부 다 힘든 분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분들 다 없고 그리고 부축하고 해서 교회에 모시고 하면서 똑같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더불어 그들과 함께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보면서 이게 전부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제가 이 행복 아카데미를 만나게 됩니다. 한 친구를 통해서 이 행복 아카데미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 신앙에는 AD와 PC처럼 엄청난 분수령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가졌던 고난에 대한 의문과 이게 신앙의 전부일까라는 뭔가 허전함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행복 아카데미에 실제로 그 친구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오라 가보자 해서 온 거였어요. 왔는데 백동정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행복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거든요.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내가 가졌던 고난에 대한 의문과 신앙생활에 대한 뭔가 허전함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에레미야 3장 32절 33절에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길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십니다. 고난,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네요. 나는 단지 고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평안을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 이 행복 아카데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백동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이 샬롬이었고 이 샬롬이 바로 에덴이고 이 에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을 우리나라 언어로 바꾸면 행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행복 아카데미를 통해서 제가 얻은 가장 큰 소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본심과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것이 정말 제게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 원래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구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행복 매뉴얼로 행복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 성령도 우리 행복을 위해서 보내주셨고, 교회도 행복을 위해서 세워주셨고, 이 모든 것이 행복을 통해서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를 행복자로 불렀구나. 예. 이전에는요, 제가 정말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은 사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이 또 공동체 속에서 좀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동체에서 어려운 애들하고 한 7년을 살면서요, 갑자기 제가 무슨 이 어려운 사람들의 대변자라도 된 것처럼요, 지나가다가 또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뭐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조금 작은 차 타고 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지. 가다가도 또 막 큰 교회도 뭐 어떻게 그렇게 교회야, 좀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사람 도와주. 그래가지고 이런 막 이 비판적인 막 생각들이요, 저를 많이 사로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행복은 사치지. 이렇게 고난 가운데인데 행복을 위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고난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어쩌면 행복과는 조금 먼 것이다. 그리스도인,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도 행복하게 살아도 되나?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내가 행복하게 살아도 되는 거 맞아? 이런 생각까지 가졌을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성경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행복을 알았습니다. 늦게나마 행복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제는 행복을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행복 아카데미를 통해서는 이제는 그 행복을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걸 정립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미 다 정립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전수해주고 가르쳐주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행복하답니다. 할렐루야. 저도 원래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마음은 있는데, 우리가 행복 누려도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근데 내 마음 이면에서는 정말 우리 어려운 성도들 정말 그럴지라도 고생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분들의 손을 보게 되면 평생 일해 왔습니다. 그 손 자체 속에 그들의 삶이 다 들어있습니다. 눈물 나죠. 그들의 손을 보면요. 고생고생이며 살면서도 이제는 허리 꼬부라지고 이제 병원 신세를 지면서 남은 여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아이고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면 아이고 죽겠네. 이것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 좋을 수가 없잖아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제 마음 이면 속에 있었던 것인데 내가 그것을 행복을 누릴 줄도 몰랐고 그것이 그리고 행복을 나눌 수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통해 이제 우리 행복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행복해지고.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요, 제가 행복해지려고 처음에 다녔습니다. 이 행복 아카데미. 왜냐하면 제가 회복이 되니까요. 제 가정이 회복돼야 되니까요. 저는 사명 감당을 위해서 뭐든지 헌신하고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내 삶을 완전히 그래서 고난 가운데 살다가 그냥 끝내도 된다. 이것이 전부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 본심은 우리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제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성도들에게 행복을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알고 죽건내고 알고 살건내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에는, 이런 변화에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보니까요, 바로 이 성도들의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가졌던 고난에 대한 문제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난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 안 들면 고난이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아직 젊은 사람인데 고난을 얘기하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지금 50 중반입니다. 40세대를 안 보입니까? 근데 제가 이제 행복을 이렇게 찾으면서 성도들도 처음에는 제가 공동체 할 때는요 무서웠대요. 제가 무서운 사람처럼 안 보이잖아요. 눈이 날카롭고 이렇게 보였대요. 근데 지금 제가 아주 많이 부드럽게 보인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루어지는데 이 고난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긍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매우 비동적입니다. 이 말은 고난이라는 부분은 고난 없이 영광 없는 것 아니야. 이게 고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도 고난 받았잖아. 이게 우리 고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어찌면은 비동적으로 수긍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이 고난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난에 대한 우리가 받는 자세가 극히 비동적이라는 겁니다. 저도 똑같이 그래왔습니다. 고난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내해 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이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카를 통하여서 똑같은 고난이라도 고난에 대한 자세는 바뀌었습니다. 비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능동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옵니다. 여러분의 인생 남은 여생에도 분명히 올 겁니다. 고난이라는 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다 보니까 고난이 우리의 행복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아까 만나서 보니까 행복하시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고 저해할 수 있는 최고의 적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행복이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행복을 꺾을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통해서 가만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고난이라는 부분을 재해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고난은 피동적으로 수긍하고 감내하며 받아들여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만 생각하면서 어찌면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이게 본심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행복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마음을 알면서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새롭게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새롭게 정립한 줄 알았더니 성경 보니까 성경의 기자들이 이미 정립해 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것만 확인했어요. 제가 보니까요. 나는 내가 깨달아가지고 이거 최초로 발견한 진리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다 보니까 그때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미 그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립을 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할 줄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단련이 고난이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 119편 67절에도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로 생각했던 이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 결코 고난이라는 것은요, 결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 고난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행복을 빼앗아거나 꺾을 수 있는 요소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유익 얻게 되면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을 사람들이 싫어하냐면요, 손해본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고난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고난은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고난은 유익이다. 손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유익만 보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행복하면서 고난도 자처하더라고요. 보니까 낮에 8시간 근무한다면요, 두 배로 시간당 단가 줄게 오버타임 하면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돈도 안 주고 하라고 하니까 손해보는 느낌이 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이요, 여러분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손해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러다 보니까 이 고난이 우리 행복을 꺾어버립니다. 왜? 손해보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 이 기자가, 성경의 기자들이 한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동달한 자들이라고 보니까, 저도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렇구나. 이 고난은 결코 우리 행복을 꺾고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이 고난은 유익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 고수가 되려면 고난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행복한 이 목구 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거의 행복의 고수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행복 고수들은 고난이 오면 오히려 행복 배가할 수 있는 기회로 고난을 사용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오잖아요,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도구 삼아 오히려 여러분들 행복을 배가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헌신하면서 정말 주님 부르시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나를 부르기만 하면 무조건 나아갈 거야 막 가는데,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옆에 막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막 아멘 하시면 전 목사님께서 모범을 보이시면서 하는구나 이렇게 정말 거기에 대한 표현을 그대로 하시면서, 제가 목사님과 지난번에 차를 타가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도제 교육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교육 가는데 직접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직접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주는데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목회에 대한 것을 정립하곤 했습니다. 안수 집사 회원 여러분, 아마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교회 손과 발과 같이 역할을 하며 앞으로 기둥들이 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성경에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요 다 고난의 학교를 졸업했더라고요. 진짜 행복을 누릴 줄 아는 행복의 고수들은요 다 고난의 학교 졸업했습니다. 고난의 학교 졸업하시면 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이 오는 것은 더
더 큰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고난은 위기다고 그러잖아요. 피하지 마십시오. 예, 오히려 무슨 이 복이 지금 나에게 오나. 그러니까 이제는 남보다 더 큰 고난이 오잖아요. 그 옛날에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나에게는 더 큰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때로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의 원망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오히려 감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려고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 저 사람보다 나에게 더 큰 고난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더욱더 큰 행복의 고수로, 행복자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고난이 오면 이제는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 돼요. 그죠? 맞잖아. 유익이니까요. 행복의 고수로 더 우리를 지금 더 큰 행복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습 한번 해보랍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이 오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지 않아야 되겠죠. 고난이 오면 이제 할렐루야를 해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배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도착 5초 전, 4초 전, 3초 전, 2초 전, 1초 전 도착. 다시 한번 합니다. 이제 확실하게 진짜 멋있습니다. 진짜. 이 고난 이긴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벌써 고난을 이기고 행복한 자의 모습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에 확 기죽어 있잖아요. 지금 다 모든 행복 빼앗기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구나. 이거구나. 똑같이 고난 와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고난에 대한 자세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여러분들은 달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 고수자들이니까. 할렐루야. 고난 도착 3초 전, 2초 전, 1초 전 도착.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고수자들로, 특별히 우리 안수집사님들 정말 고난을 통과해서 진정한 행복 고수자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행복한 교회를 섬기는데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은 너무 행복한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깊이 깨닫게 되었고 복음의 진수를, 완전한 복음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해하는, 어찌 이들의 가정의 이면 속에 어려움 없겠습니까? 고난 없겠습니까? 눈물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행복한 마음으로 나를 써주세요.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각오하며 나가는 이런 행복한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으신 목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렇게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해하며 모든 고난 위에 우뚝 서서 행복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리는 그러한 자들로 써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수집사 회원들, 아버지는 그 가정, 직장 또한 사업 가운데 하나님 최고의 행복자들로 이들의 얼굴만 봐도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더 진하게 주님의 모습 나타내는 우리 안수집사 회원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